자주 드리는 질문인데요. 또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 야생마가 빠릅니까? 준마가 빠릅니까? 야생마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야생마를 타시겠습니까? 준마를 타시겠습니까?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준마를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마음대로 달리는 야생마를 빠르다고 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드러나야 할 그 참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말에 대한 긴 경고를 주십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내뿜는 그 한마디가 온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삶을 더럽히고 파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의 사람, 곧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26절에 그 사실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장에서 길게 우리의 혀에서 시작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맺은 열매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혀의 사용과 관련해서 그 말에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편지를 받은 교회 공동체가 파괴적이고 이미 오염되어서 길들여지지 않은 말로 심각한 분열과 다툼과 상호 비방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바로 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 교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는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별도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언급될 정도로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주 이단적인 거짓된 가르침과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가르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삶과 분리된, 다시 말해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분리된 공허한 말뿐인 가르침이 나타났고,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는 교사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여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점에서 말에 대해 경고하시며 여러분은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참 두렵고 무서워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 교사의 부르심이 참 어렵겠다, 교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부르심이 그만큼 영향력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의 말에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항상 구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 신철자 집사님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옛날에는 칠판 하얀 분필가루 지우개 지우면 그 분필가루 먼지도 먹었는데 진짜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왜 그러셨는지 그냥 그 지우개로 이렇게 얼굴을
치셨잖아요. 네. 참 험악한 세월을 많이들 보내셨습니다. 한 선생님의 그 한마디 말, 그것이 얼마나 평생 우리의 깊은 삶의 잔상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시대의 탈옥수 신창원의 사연을 늘 이 선생님,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신창원이 탈옥했을 때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고백 중에서 이런 고백을 써놨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고.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참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5학년 때 선생님이, 제가 글자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책에 써놓은 글자.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렇게 소리쳤는데 그 다음 표현이 참 충격입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낳은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력을 봅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의 책임은 신창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의 위치에서 하는 말 한마디는 한 영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선생의 위치에서 말의 실수는 여러분 실수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어쩌면 실족해 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실수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하는 실수가 아니고요. 굉장히 그 마음에 늘 담은 것을 늘 습관을 따라 내뱉음으로 벌어지는 실족해하는 일인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이런 말로 말에 대한 엄중한 권면을 하는 것은 교사라는 직분이 이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큰 존경과 영향력을 끼치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안타깝게도 은사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았음에도 탐심과 명예욕과 같은 욕심을 따라 많이 선생이 되어서 오히려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무거운 말씀으로 권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한 참된 경건의 훈련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의 실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바로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고 말하면서 누구든지라는 말로 권면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하며 그 말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풍성한 관계들을 맺게 해주고 또한 다스리도록 주신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님의 틀림없습니다. 아니 사실 혀의 말이 삶 전체를 지배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그 빈들 광야를 지나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가지 요구를 하죠. 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인 말을 했고 다른 한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백성 전체의 삶의 향방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그 땅 가나안의 소산물을 손에 들고 와서도 하는 말 때문에 그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도 다스리는 이 말,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하는 전략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 사회의 말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에 들어와 제일 먼저 흔들어 놓은 것도 말의 세계가 아니었겠습니까? 말의 진리를 흔들면 그 말로 맺고 있는 관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관계의 질서가 흔들리면 맺어진 관계가 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위치가 뒤죽박죽. 하나님이 머리 위에 계셔야 될 인간의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돈이 올라가는 순간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모든 질서, 위치가 뒤죽박죽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활하고 왜곡된 말이 하와와 관계를 맺고 또 그 말이 대화로서 관계 속에 파고들었을 때 파괴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현실을 빚어낸 것입니다.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처럼 말은 무시해버리기에는 너무 엄청난 현실이고 영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그 중요성과 그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비유를 들어 표현합니다. 혀의 말 말고 달리는 말에 물린 제갈과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온 숲을 태우는 불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입의 말이 내가 가는 곳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이 내가 가는 곳을 인도해 줍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이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은 내뱉으면 그뿐인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한 것은 자신이지만 일단 그런 말을 내뱉으면 이제는 그 뱉은 말이 그 사람의 목을 쥐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과 말 그리고 대화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제갈과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내뱉고는 그래서 다음 순간 아차 말하지 말걸. 여러분 후회해본 경험 다 있으시죠? 이 후회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말은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라고 말씀하면서 불에 비유하십니다. 참 불은 유용한 것이지만 쉽게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불은 엄청난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고, 아마존 그 산림을 불태우고 있는 불은 이 지구가 더 정말 고통받는 징조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것처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입술의 말은 잘 다루어져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만 그것은 유용하듯이, 그것이 길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자아는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 밖으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그림이 그래서 샘입니다. 한 샘에 물이 닳으면 그 샘에서 단물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쓴물이라면 그 물을 마시지 않아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입은 샘과 달리 문제가 있습니다. 단물과 쓴물이 그 한 입인 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 입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다가도 다음 순간 어느새 끔찍한 말들을 뱉어내고 있는 그 사람의 입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의 언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은 무서운 말로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막아보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소한 한마디나 표현 방식으로라도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말은, 이 입을 떠난 그 말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다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다시 행동을 낳습니다.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들린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분노해서 말의 그 화를 표현할 때 이 상호작용을 경험합니다. 그런 식으로 분노의 언어를 표현한다고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덫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참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사람이 분이 가득한 말을 쏟아내면 이제는 그 쏟아낸 분노의 말이 마치 섬뜩한 낯이 닿는 모든 풀을 베어버리듯이 여기저기를 혼자 마구 베고 돌아다니는 날선 칼이 되고 맙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에는 그렇게 상처받고 쓰러져 누운 사람들로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그 분노의 화염에 휩싸여 죽고 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아이고 죽겠구나.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고 나오셨냐고. 그리고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이 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합니다. 내 말은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말은 현실을 빚어냅니다.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엄마의 한마디가 그 자녀의 일생을 좌우하는 현실이 됩니다. 말이 사람 잡는다는 우리네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잡습니다. 말이 환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잡는다는 그 말을 그런 말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되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장막치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언어를 길들이고 바꾸지 않는 한 그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 3장 12절까지 혀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은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로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하늘의 지혜를 듣고 채울 때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뜻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전심일 때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바로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합니다. 그 듣는 마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듣는 마음, 그 지혜가 있는 자에게 사실은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피고 축복의 통로로 주신 말의 참된 경건을 다시 훈련해 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적한 이토록 엄청난 여러분 힘과 파괴력을 가진 말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세워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들여진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직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를 보이셨습니다. 아까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대화를 가만히 관찰하고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 나누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친한 벗이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자 그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의 판단이 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우 정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성냄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함으로 반응하셨던 겁니다. 화가 나서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직한 언어를 선택한 그 행위의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직한 말이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표현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죠. 네, 그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하면 길게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반응하면 대화가 길어지죠.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한다면 대화의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로 좋게 대하기만 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칠의식 표현은 나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고 싶다면 사랑으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좋은 말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대해주되 정직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의 마음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말은 우리로 사랑받고 있음을 사실은 느끼게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 우리에게 아부를 하면 잠시 동안은 참 기분 좋네, 격려가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들이 아부하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속과 다른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정직한 말을 하기 위해 때로는 위험을 무릅쓸 때 그들의 사랑을 우리는 진짜 경험하게 되죠. 신뢰감을 느낍니다. 정직하면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 진실을 말해줄 누군가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할 때도 진실을 말해줄 사람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프지만 그런 친구, 때로는 너무 직설적이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 혹시 정말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한 말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목장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이어질 그 관계 안에서 나누어야 할 대화가 바로 사랑으로 정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진실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실과 진리와 사랑 둘 다가 있어야 되죠.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와 함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옳은 말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는 이유가 상대에게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염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대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직한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로 시편 기자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 그의 결단을, 그의 말의 헌신을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역개정 번역이 훨씬 입에 익어서 그게 마음에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1년을 생각하면 꽃을 심고 10년을 생각한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심고 마지막 뭐요? 영원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심으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길들여진 말은 또 무엇일까요? 신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말해 여러분 신중해야 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쁜 언어의 위력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중해야 할 말에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뒷말입니다. 뒷말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비방의 말입니다. 헐뜯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그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형제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뒷말하면 이런 말이죠. 네가 하나님이 해. 네가 하나님이지. 그 소리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지. 내가 재판관이지.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잘못했을 때도 그러면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까 정직하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단계별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중요합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딱 둘이 직면해서 대놓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렇죠.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덮고 끝내는 것입니까?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몇 사람 더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서도 뒤에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남 흉보는 겁니다. 되게 재밌어요. 누구하고나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든 사람은 1분 내에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학위 자랑, 교회 자랑하다가, 근데 자랑하다 보면 본전이 끝이 나잖아요. 그 본전이라는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래도 말을 더 해야 되니까 그때 나오는 작전이 뭡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을 조금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크, 유머를 참 즐겨 합니다. 근데 나의 유머조차도, 우리는 유쾌해 보자고 만드는 그 유머조차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분위기를 밝게 하는 유머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사람들을 웃기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유머가 상대방을 핀잔 주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깎아내리면서 우습게 만들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심리가 참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지나면 자랑하고 3분 지나면 흉보는 겁니다.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수근수근거리나 암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나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중 누구도 뒷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는 우리만의 소규모 가십 잡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기도 제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사실에 대해 기도 제목이라고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상대방과 함께 그 상황을 위해 기도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 기도 제목을 전할 때 이 제목을 나눠준 사람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론해도 되겠냐고. 아마도 여러분에게 더 이상 뒷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인데 라고 말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교회 공동체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말 그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혀를 길들이려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진 말입니다. 신중한 말. 마지막으로 우리의 혀에 두신 길들여진 말은 뭐니 해도 세워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위로를 못 받으면 망한답니다. 부부 사이에 살다가 어떻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힘든데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위로를 받는 부부나 친구들은 그 관계가 훨씬 오래가고 더 훨씬 좋아지는 것이죠. 그 격려와 위로를 우리 말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뭐를 끼치라고요?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언어는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까? 나의 말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 입술의 말은 사람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부부관계를 견고하게 할 수도 허물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은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줄 수도 산산조각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함께 섬기기 원하는 협력자와의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우리는 신중한 그 말을 생각하며 세워주는 말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우는 말일까? 아니면 파괴적인 말일까? 이 말이 상대가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버리고 싶은 말인가? 많이 다르죠? 가장 큰 숙제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결정과 선택들을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 입으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생각하며 효율을 따지기도 하고 가치를 따지죠. 그거보다도 앞서 우리가 생각하고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기에 그것이 참된 경건을 우리가 우리의 혀를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경건으로 예배로 드리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그 질문을 던질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그 말로 사람을 세우고 은혜로 덕을 끼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하는 말에 그 구속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